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전주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성기욱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만으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만져주는 것, 이런 스킨십이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많은 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전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아원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시설과 영양 풍부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고아원이지만 풍족한 환경에서 아기들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영양 풍부한 음식에도 아기들은 점점 야위어갔고 철저한 위생 관리에도 아기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91명의 유아 중에 31명이 2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는 커다란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이들이 죽음을 맞게 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네 스피츠는 단 한 명의 유아도 사망하지 않은 한 보육원에서 해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최상의 시설을 자랑했던 그 고아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던 교도소 안에 있던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육원 아이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재소자들과 나누는 따뜻한 접촉이었습니다. 좋은 환경만을 신경 썼던 고아원에선 전염병 걱정에 또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안아주거나 어르는 등 아이들과의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연구자 르네 스피츠는 큰 비용을 들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살과 살이 맞닿는 포옹과 접촉이 아이들의 성장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기를 얼마나 안아주셨나요? 네, 방금 읽어드린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좋은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바로 이 부모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는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오늘 이 사사모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바로 직전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인 8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세 가지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치유와 함께 바로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되는 사건,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이야기로 이 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행하신 이 사건들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순서로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치유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바로 이 산상수훈 바로 뒤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나병 환자, 이방인,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여성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단지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척하고 아주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해도 같이 해도 안 되고 교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것이 초대교회에서 논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멸시천대받았던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이지요. 그런데 왜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가르치신 이 내용을 5장에서 7장까지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있었던, 가장 소외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바로 여기다가 배치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소외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태가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가장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자체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혐오스럽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성 밖으로 내쫓아서 따로 격리하도록 하였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처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산에서 가르침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이 나병 환자가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 가까이 가게 되면 유대 문헌에 따르면 2, 3m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수십 미터를 멀리 나병 환자들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될까봐, 나병이 전염이 될까봐 그렇게 거리를 두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들 사람들에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자기도 이 전염병이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되겠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나도 나병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사람들의 앞에 나온 것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하였는데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시지는 않으실까?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정말로 나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이 나병인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으로 온통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왔으면서도 여전히 주저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저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이곳에 많은 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이곳에 나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유해 주길 원하실까? 바로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오늘도 치유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긴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길 원하실까? 바로 이 생각이 바로 우리가 치유받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기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물이라고 하셨죠.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실까? 나는 죄도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나는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런 나도 하나님이 오늘 치유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이 나병 환자의 이 치유 사건은 단지 나병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으로 지금 듣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치유를 받으라. 오늘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방해물을 먼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그분의 자녀들을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 여기서 대시며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대다라는 뜻 외에도 껴안다 또는 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치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가 깨끗해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바로 발밑에 나갔다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아마 멀리서 엎드려서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멀찍이 있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것을, 그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들은 옷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 찢어진 그 피부 사이에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흘렀을 것입니다. 살이 녹고 있고,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그 피부를 안 만지려고 그 옷 있는 부분 대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이렇게 되셨을까요? 근데 오늘 이 대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그냥 손만 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안아주듯이, 껴안듯이 만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냥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손으로 굳이 만지시면서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치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일은 그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로 사람들은 다 그를 멀리합니다. 자기도 옮을까 봐 다 꺼려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온기,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나병으로 인해 더럽고 흉측하고 부정한 그에게 가까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그를 외면하고 항상 멀리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멀리하고 가족들도 그를 격리하고 가족들도 그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몸만 치유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 거절감으로 인한 그 깊은 상처, 그의 외로움, 그의 마음까지 같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너의 가족들도 너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너를 멀리할지라도 나는 너를 멀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니실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관계 가운데서 받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버림받은 상처, 거절받은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만져주시고 같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면서 주저하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저의 다리를 개인용 소파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의 막내 아이인데요. 지금 40이 넘어서 생긴 늦둥이라 그런지 저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요. 사실 얼마 전에 영유아 검진을 했는데 예전에 3등급이 나오고 1등급이 나왔는데 100명 중에 키가 세 번째로 크고 다시 검사했을 때 100명 중에 첫 번째로 1등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작아졌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시 키가 크면서 영유아 검진을 최근에 했는데 3등급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커요. 아기가 자이언트 베이비인데 근데 요즘에 안아주기도 참 벅찹니다. 그런데도 제 눈에는 너무 귀여워요.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릴 때는 엄마 껌딱지여서 엄마밖에 모르고 엄마한테만 매달렸는데 이제 최근에는 아빠를 더 찾아요. 아빠가 좋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 좋아, 아빠 좋아 그럽니다. 아빠가 좋아서 매일매일 안아줄 거야 이럽니다.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 저는 아이를 더 들어서 무거운데 들어서 힘껏 끌어 안아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 마음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제가 저희 막내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희 첫째 딸이 말합니다. 아빠 눈에서 꿀 떨어져요. 눈이 작지만 네, 꿀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보다 못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또 만져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내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을 항상 안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가 계속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이런 사랑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1%도 초도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그늘짐 없이 구김 없이 사랑받으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상처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그늘짐이나 구김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몸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모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거절감에 상처가 있다면, 또 그로 인한 모든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부모 없는 자녀처럼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성령을 통하여서 만져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12장 병행구전에서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손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는 이게 초신자들은 이게 임재를 못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기름 부음을 느끼지 못하는 초신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져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부활과 심판, 그리고 거기에 안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안수하여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동일하게 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이처럼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손을 얹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단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T.L. 오스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믿는 사람들을 통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팔을 통하여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손을 얹는다고 다 치유가 되나요? 손을 얹기만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질그릇일 뿐입니다. 치유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 사역자들이나 치유 사역자들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기름 부음 없이 우리가 손만 얹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케네세기 목사님은 이것을 빈머리에 빈손 얹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분들은 빈손으로 안수하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손만 얹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안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빈손을 얹어도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을 얹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치유받으신 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이지, 사역자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역자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유받기 위해 안수를 받으시는 성도님들도 빈머리가 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머리는 실제 우리 머리가 비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대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를 받으실 때 믿음 없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임재나 기름 부음이 강해도 다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치유의 강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다 치유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도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는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의 믿는 자들에게만 안수하여서 고치실 뿐이었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수를 받는 자들도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는 믿음의 적첩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성냥을 가지고 아무데나 비벼댄다고 해서 불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냥을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찰면에 비벼대야지 그때 불이 붙고 그때 타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사역자들은 더 성령 충만함으로, 또 안수받고 치유 받으시는 분들은 더 믿음 충만함으로 안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 예수님이신 이정우 목사님이 사사모 시간에 간증하셨던 것처럼 악성 림프 종양으로 목 옆에 메추리알보다 조금 작은 혹이 3개가 있었던 그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손을 얹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사사모 영상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안수하고 계셨지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간증들을 그 화면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혹이 작아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메추리알보다 조금 작았던 그 혹이 3개가 좁쌀만큼 작아진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혹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같이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권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왔죠. 목사님, 혹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사사모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수를 통하여서 동일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주에서도 한 남자 집사님이 얼굴이 많이 붓고 또 얼굴이 노래지고 숨이 차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하여서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심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심장의 크기가 커져 있고 또 혹이 나 있고 폐에 물이 차 있는데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면서 병원 측에서 상급 종합병원에, 여기도 큰 종합병원이었는데 더 큰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직접 연락을 해서 대학병원에 연락을 해서 직접 날짜를 잡고 예약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월요일 날 다시 검사를 하기로 이제 예약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요. 검사 전날 주일날 예배 후에 이 남자 집사님과 또 아내 집사님이 같이 오셔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그 다음날 받으시고 그다음 며칠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심장의 혹이 사라졌습니다. 폐에 차있던 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셨습니다. 심장이 부어 있었는데 그 붓기가 다 빠지게 된 거예요. 혹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빈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안수하게 될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환부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날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병행구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늘짐 없이 구김 없이 우리가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들과 같이 빛나는 빛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치유사역으로 들어갔을 때 안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역자의 손은 그냥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손만 얹고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통하여서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갔던 것처럼 안수를 통하여서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뿐임을 내가 이 시간에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은혜의 성령님 지금 임하셔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몸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나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가봇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벌거벗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주님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곳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 있는 모든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영혼육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도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부들을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우리가 평안히 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아비인 저도 자녀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온기를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더 깊은 임재, 주님 더 깊은 차원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바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오늘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나병 환자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담대히 나가는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즐거워하며 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더 깊은 임재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